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으며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을 설명할 때 고난, 이 고통은 빼어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아무리 겪어도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본래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온 이 고통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은 죄와 함께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임한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첫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왜 임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들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무수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통은 우리에게 언제나 낯설고 이질적인 것입니다.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에 우리의 감정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지속될 때 우리는 과연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누가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다시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과연 내 인생 가운데 평강이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에 대하여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당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 전도서를 쓴 지혜자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 본 결과 고통에는 유익이 있다라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고통을 겪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낫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린 이 지혜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왕으로서 이 땅의 모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문명적, 문화적 혜택을 다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볼 만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즐긴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에서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결국 그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왜 장례식장에 찾아가고 고통을 겪는 것이 잔치에 참여하고 기분이 좋은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면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초상집이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질문 앞에 직면하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이 젊음과 늙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점점 나이를 먹어 늙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이 더욱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그럼에도 자신은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리며 100년을 산다 해도 결코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사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도 우리는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이 고통을 직면하게 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고통의 현실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도움이나 어떤 구속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통은 비록 우리가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얻게 된 것이지만 우리에게 유익이고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필요조차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죽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중에서 최악의 사건이다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봐라, 사람이 결국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너를 죽이는 것이다. 너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죽음이 우리 인생의 최악의 사건은 아니다. 죽음 뒤에 다시 죽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기쁨을 순간적인 행복과 바꾼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이 세상에서의 잠시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음 생애의 영원한 고통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스스로를 기쁘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슬픔과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에게 잠시 위안만 주는 마약 같은 것일 뿐입니다.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영원하고 심오한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통과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3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을 말한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예수님은 소상집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로 모든 삶의 유일한 근원이고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다.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말을 입증하시고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손과 발에 배를 동인 채 걸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죽은 자에게도 성경이 약속하는 이 새로운 삶, 부활이 생생하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슬퍼해도 소망 가운데 슬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믿는 자의 슬픔은 소망 없는 자의 슬픔과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고통이 아닌 것으로 만든다거나 고통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은 성도의 삶을 영원한 기쁨의 이야기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16장의 하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불의에 대한 결과로 얻어지는 고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아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점점 의심이 쌓이고 고통 속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너무 오랜 시간을 끄시는 것 같아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처리가 느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대부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일을 해버리고 하나님이 너무 늦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 기다리지 못하겠어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레는 스스로 자신의 시간표를 짜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종 하갈을 취하라고 권면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은 여기에 대해서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듣기를 멈추고 이제는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사레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거나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평상시 사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여나 사레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자녀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사라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인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남편이 나를 지켜주는 그 믿음직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는 내 계획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권고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거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동의하고 그 말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것은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에 대해서 자신의 권위를 남용했습니다. 그들은 하갈에게 어떤 허락도 동의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갈을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대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사회가 종에 대한 그런 대해서 그렇게 취급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적 학대요, 착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했던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았어요. 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뒤부터 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라가 갖지 못한 아이를 자신이 임신했다고 해서 그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 생긴 경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갈을 무시한 사라가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하갈은 자신이 희생물이 되었고 자신에게 행해진 이 불의에 대한 보상으로 지배와 권력을 원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라는 그런 하갈에게 질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브람도 사라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에 대하여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람은 지금 하갈을 폐기물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결국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와 함께 그곳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아마 하갈은 물리적인 어떤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절망과 소외감,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가 그에게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우울증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이 하갈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에 대하여 불의하게 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우울감까지 찾아오고 억눌려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이 광야로 도망친 하갈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하갈은 외로웠고 두려웠고 스스로 버림받았다는 생각 속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에게 행해진 이 핍박과 고통이 대체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그 고통과 슬픔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그 학대와 고통을 당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을 희생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학대와 희생에 굴복하라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보상도 희망도 없이 하갈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너가 지금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가 구하는 회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갈에게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너는 보상을 받을 것이고 너의 정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잊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고통과 문제 앞에서 아파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보낸 그 시간들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는 여러분, 상처 받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비록 내 생각에는 더딜지라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갈의 날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 힘든 곳으로 다시 돌려 보내셨지만 다른 그 어떤 여자에게도 주시지 않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하갈은 창세기 16장 10절에 약속을 받은 유일한 성경의 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하갈은 다시 인생을 살아갈 동기와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편안하고 자신을 반겨주는 그 환경 속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녀는 사레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도 하갈이 사레를 분노케 하자 결국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납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하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인하면 새 힘이 날 것입니다.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덜 불안할 것이고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자신감과 기쁨을 가지고 나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사실 결코 잠시 받는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난파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습격을 받고 감옥에 갔고 돌에 맞았습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진리를 알았던 바울은 자신의 고통과 상처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고 자신의 상처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갈은
자신 앞에 여전히 고통이 있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빠르고 고통 없이 죽음으로 가겠다라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끝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이제는 완전히 지쳤고 버림받았다고, 상처받았다고 느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 같습니까? 사면 초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급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죽음을 원하십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얼굴에 근심이 생겨도 지겨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고통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악화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고통 속에 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기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는 그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취하셨고 무덤에 영원히 던져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그리스도께 던질 때 그리스도는 그 고통을 무덤에 던져 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계시의 마지막에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 어떤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을 위해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당신의 시간에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